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중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음이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의 생명조차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하셨죠?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평안해야 되는 게 정답이죠. 근데 이렇게 평안해지질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함으로 세상에 매일 때가 참 많습니다. 대표기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합니까? 그런데 정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까? 대표기도를 계속 듣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저 일주일 동안 잘 살았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항상 죄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목사도 제대로 못 사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뭐 누구든지 뭐 목사보다 잘 살 수 있죠. 잘 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보다 적어도 믿음이 신앙이 적어도 저보다는 좋아야 좋기를 바라고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기도가 저 정말 일주일 동안 제가 대표기도 준비하느냐고 깨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 좀 듣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설교하면서 깨어있지 못하고. 이제 사도행전의 3차 선교여행,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체포당하고, 로마로 가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액츠입니다. 행위, 행함 이겁니다. 사도들이 행했다. 원래는 사도는 이제 우리가 붙인 거고요. 이것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성령께서 행하신 것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마게도니아 그리고 그리스를 마지막으로 돌고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죠. 터키 지역에 와서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것과 에베소는 가깝거든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다시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대를 합니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언을 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한 말씀이 유언입니다.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드리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연설을 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지, 터키를 얘기하죠. 튀르키예에 들어온 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바울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부가 있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왔고 어떻게 당신에게 행했는지 당신은 알지요. 나는 거리낄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 계십니까? 부모님에게 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지 부모님 다 아시지요? 부모님이 인정하시지요? 이렇게 말하실 분 계십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행함을 여러분들은 다 알 것이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만 서 있었음을 여러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이제 2부 예배 때 젊은 청년들을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젊은 청년들이 저를 보고, 혹은 우리 장로님들을 보고, 혹은 우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섬겼던 권사님들을 보고, 몇십 년간 예수를 믿었던 분들을 보고 젊은 청년들은 뭐라 할까? 저와 여러분은 젊은 청년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너희들은 알지?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세상을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죠. 남을 막 속이다가 성공하면요, 자기도 속이려고 해요. 자기까지도.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다 아는 바니. 이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내, 부모, 자식들에게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 줄 너희들 다 알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 크리스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행했는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다라는. 겸손과 눈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인내하고 주를 섬겼다. 바울쯤 되면요, 우리가 바울쯤 되면요, 다들 교만할 겁니다. 나 이렇게 살아.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 겸손하고 눈물과는 거리가 멀고요. 교만과 오만과 정죄와 심판에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조금 잘 살면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해요. 누군가의 죄를 들여보려고 해요.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려고 하고, 자신을 위하여 혹은 타상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질 않지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대중 앞에 서든지 혹은 사적이든지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 사도에게 유익한 것,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하고 행복할 때, 즉 천국을 누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겁니다. 행복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기준으로 첫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에서 설교를 하셨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팔복입니다. 너희들 행복하여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핵심은 이겁니다. 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것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지요. 교회 나오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아요. 자, 우리가 행전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함께 했어요. 이제는 거의 중간을 넘어서 막바지로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뭘까? 사도행전을 함께 하면서 아, 바울 사도 대단한 분이네. 참 저 사람 멋진 분이야. 아,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아, 저렇게 사는 게 너무나 멋져. 저렇게 살고 싶어. 우리의 예배는요, 여기에서 말씀을 함께 하는 것은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 왜 예수 30년 믿었고 교회 30년, 40년 다녔는데 내 혈기는 그대로, 내 탐욕은 그대로, 내 가치는 그대로, 내 세상에 매인 것은 그대로. 왜 그럴까?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의 모습을 모양으로 보면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죠.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예배도 참여하고 시간 나는 대로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내가 변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전혀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혹은 바울의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자신이 발견되어집니다. 아, 바울이니까 이렇게 살았겠지. 우리가 바울과 다를 게 없지요. 우리는 바울보다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이제 지적 동의만 하는 겁니다. 맞아. 목사 설교하는 말 좋아. 그래, 옳은 말이야. 좋은 말이야. 근데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질 않아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질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물어보면요, 예수님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왜 너희들 예수처럼 살지 않느냐? 왜 위선하느냐? 너희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느냐? 변화시킬 만큼 너희들은 변화되어졌는가? 라고 물으면서 우리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비판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비판을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에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말씀만 듣지 그대로 살지는 않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겸손과 눈물로 살았고 시험을 인내하고 주를 섬겼고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선한 것을 전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외쳤다. 헬라인들에게.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한 3차 전도 여행, 그 중에서 2번, 2차, 3차는요, 3차는 헬레니즘입니다. 물론 소아시아들 1차들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나 문화는 헬레니즘입니다. 바울은 헬레니즘이란 인간의 지혜가 그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인본의 극치입니다. 지혜의 극치라고 말하고 철학과 예술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거기에는 신이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여러 가지 신화를 만들어 신들을 그들이 해석하고 그들이 왜곡시키고 그들이 만듭니다. 그런데 그 헬레니즘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 제도 안에 바울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 그것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예수님이 피 뿌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의 피로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전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는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유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거기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22절 말씀 중에 나는 성령에 매여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한 모든 삶은 성령의 주장하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삶.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에 매여 있었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 즉 하나님의 매인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인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일주일간 성령 하나님께 매인 자로 사셨습니까?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가장 매여있던, 나를 옥죄였던,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했던, 내 발걸음이 향했던, 내 마음이 향했던 그것이 뭘까?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매인 자죠. 근데 그것이 물질이라면, 그것이 세상적 지혜라면, 세상의 가치라면, 세상의 질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인 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 자신을 스스로도 깨닫습니다. 아니,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또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깨닫지조차도 못해요. 집에서 기도하면 다행인데 주일날 말씀을 함께 하면서 내 일주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성령에 매이셨었습니까? 성령의 매이는 다음 한 주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멘으로 대답하셨으면 여러분은 그 증거를 보이셔야 됩니다. 성령의 매이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물질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외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매이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요, 난 원해요. 무엇을 더 원할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주인이 몇 명인가?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나보다 너희의 부모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을 더 사랑하면, 나보다 세상 질서를,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면, 만문을 사랑하면 나를 결단코 따라올 수가 없다. 간단합니다. 정말로 나는 성령의 메인자, 하나님 말씀의 메인자,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하면 우리는 무엇하지요?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일주일이었나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정말 입으로는 원한다 하면서 정말 원했는지,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기도했는가? 하나님이 좋으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살기를 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됐었나?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곳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예배 행위가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시인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지, 아, 성경은 이런 거구나, 바울은 이렇게 살았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구나, 지적 동의만 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사건 터지면 다 세상으로 달려가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교회는, 말씀은 지적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성경 다 알아요. 신학자들 성경 많이 알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이 젊은 학생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신대원에 오거든요. 근데 교수님들하고 부딪혀요. 왜? 교수님들이 제대로 신앙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학생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교수님들은, 아니, 저분들이 어떻게 정말 크리스찬이야? 라고 의심할 정도로.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배우러 와야지 신앙을 보지 마라. 그래야지 다치지 않는다는. 여러분, 교회 30년 다녔고요, 성경을 다 많이 알고요 해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러죠? 아, 예수님은 좋으신 분, 예수님은 옳으신 분, 내가 따라가고 싶은 분, 나오는 모든 사도들에 봐도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아, 멋있어? 라고, 오라? 라고 지적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거죠. 신앙은 지적 동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은 거듭나는 겁니다. 신앙은 변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묻죠.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정말 변하셨습니까?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했죠. 염려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을 보라. 주님 보십니까? 어려울 때 주님 보십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이 찾아가는 곳이 여러분의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위험이 닥쳐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도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 질 결단 되셨습니까? 옛날처럼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는 종교적인 집단,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 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감히 안식일의 주인이냐? 신성모독했다고 죽입니다. 그러나 속셈은 다른 거죠. 또 한 민족, 또 한 사람,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민중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어야 되는 사람. 즉, 로마로부터의 독립, 민족적 소망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요구를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 일을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결국 유대 백성들은 두 가지 이유로, 종교적 신성모독의 죄로, 혹은 이 메시아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민족적 요구와 소망을 짓밟는,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라고 해서 처형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리고 27절,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정했고, 또 25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문제 해결입니까? 여러분의 세상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수님께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은 거의 없나요? 길에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들고 예수 믿고 천당 외치는 분들이 있죠. 참, 그렇게 갖고 뭐 전도가 되겠나? 그런데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이에요. 그 말씀은, 방법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은 핵심을 찌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원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고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 되어야 돼요. 예수 믿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어야 돼요. 예수 믿었더니 무엇 세상적인 것이 잘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교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마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와서 세상 것을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그랬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은 안 그랬는데, 왜 너희들은 성경과 다른 삶을 살면서 좀 더 이방인보다 더 탐욕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심판만 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두렵지 않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뭐죠? 여러분들이 가장 지키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어. 그게 뭐죠?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딱 하나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거긴 대한민국이 없어요.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나라와 로마는요, 유대 백성들에겐 원수인 나라예요. 그리고 인본주의인 문화입니다. 그들의 민족들을 얼마나 박해했고 얼마나 참혹하게 죽였는가, 그리스와 로마가. 그런데 바울은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제가 가끔 그 얘기하죠.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참 불편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일본을 미워하세요? 예수님도 미워할까요? 예수님도 일본이 망했으면 할까요? 일본 사람들 다 지옥 가기를 원할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 드리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였어요. 배타적 민족주의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의 사랑을, 이 바울은 헬라까지 가서, 로마까지 가서 헬레니즘에게, 로마에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굉장히 제한시켜요. 그리고 왜곡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민족적 단위에서뿐만 아니라 각 계층별로, 계급별로, 이념적 지향별로 다 예수님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입니다. 우리에게만 굿뉴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받았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죽고 부활은 굿뉴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느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너희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매였습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에 매였습니까? 이념이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매였습니까? 바울은 성령에 매인 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모든 민족을 넘고 모든 영토를 넘고 그리하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되어지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그러셨죠. 그건 확실하죠.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유대 백성들에게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입니다. 근데 로마와 그리스를 갑니다. 우리는 땅끝이 어딥니까? 일본을 건너뛰는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합시다. 바울 사도가 무엇을 했는가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입시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예수 믿고서도 항상 저 사람은 남들도 다 미워해. 남들도 다 욕해. 마땅히 나도 욕하는 게 그래서 죄가 아니야. 그럽니다. 화낼 만할 때 화내요. 크리스찬들이. 그냥 화내지 않습니다. 화낼 만할 때니까 이것은 합리적이야. 미워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미움을 받을 만해. 그래서 미워합니다. 욕심낼 만한 거, 욕심낼 만해.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 지금은 세상으로 달려갈 때야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없어요. 그래서 안 변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어디에 매였는가? 성령에 매였다라는 겁니다. 고집센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저 사람 고집, 저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해.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한테는요, 모든 죄인이 다 옵니다. 왜?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근데 열심인 사람한테 사람들이 안 모여요. 왜? 오만하고 교만하고 고집하고 정죄하니까.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어라고 주장하니까.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겸손하라, 온유하라, 낮아져라, 섬겨라. 예수님 말씀, 옳은 말씀이야. 그런데 왜 나를 섬기지를 않아주지? 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지? 교회에 오면 그럽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순으로 쫙 그럽니다. 왜 나를 대접하지 않지?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 말씀 참 좋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죠. 근데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왜 교회에 오면 대접받으려고 합니까? 우리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왜 그렇게 대접받기를 좋아하십니까? 누군가 날 대접 안 해. 그래서 못된 놈이야. 성령에 매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매이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 무너집니다. 내가 다 무너지고 오로지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born again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재창조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재창조될 때 지금 이런 말씀, 바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창조된, 본어게 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많이 불편할 텐데요.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물질도 포기해야 되고, 내 부귀영화, 내 사회적 지위, 누군가한테 대접받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예수님이 딱 나와서 불편해요. 예수님이 기뻐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을 때 예수님이 막으시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으면 불편해요. 이 찬스인데. 이거 돈 벌 찬스인데. 예수님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잠깐요, 예수님. 맨날 쏘리, 익스큐즈미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기가 변하면, 성령에 매이면 제가 드린 말씀은 전혀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얘기가 됩니다. 이 바울처럼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불편한 말씀만 드려서, 근데 저는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 살았던 거. 형편없던 사람이었던 거.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증오와 혈기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던 거. 하나님이 변해시켜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행복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매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도 스쳐가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염려와 근심? 기도할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여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아내므로 여러분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간절하게 원한다면 그만큼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양만큼 여러분은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그 횟수만큼 여러분은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TV를 끊었어요. 세상의 증오 소리가 싫어서, 세상의 오만과 교만이 싫어서, 그 무지에 입각한 오만과 교만들이 너무나 싫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말씀이 없어서. 얼마나 이념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변하잖아요. 예수님이 변하게 시키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제 손에 화염병을 놓고 제 머리에 이념을 내려놓는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저를 이끄십니다. 성령의 매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세상이 그렇게 알아줍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것, 여러분의 말하는 것,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네 이렇게 말해 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예수를 증거할 거예요? 무엇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할 거예요? 제발 지적 동의만 하지 맙시다. 변합시다. 안 변합니다. 변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새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부인되어 집니다.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유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나에게 어떠한 환난이 오고 내 목숨이 끊어지느라도, 내 생명조차 내놓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탁하신 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나는 결단코 놓지 않으리라. 나는 세상을 놓고 예수님을 잡으리라. 여러분, 제발 손에 가득 잡고 있지 마세요. 놓으세요. 그래야 말씀을 잡습니다. 그저 세상 것으로 가득 잡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 손이 세상 것을 꽉 잡고 있어요. 말씀을 잡고 예수님을 잡을 마음과 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예배 나와도. 근데 저는 정말 그랬잖아요. 저 예전에 장로일 때도 그랬어요. 장로일 때도요, 어떻게든지 교회 안 나가고 싶었어요. 응급실에 환자 있어요, 핑계대고. 여러분, 이 시간 아깝지 않으세요? 남들은 다 지금 산에도 가고 뭐 즐겨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거 아닙니까? 그럼 형식하지 맙시다. 경건의 모양 하지 맙시다. 삶 속에서, 사건 속에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 바뀐다는 소리 많죠? 저도 몇십 년간 그 소리 외치고 다녔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옳게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 크리스찬 되어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하는 일입니다. 그 하는 일에 나는 목숨조차 두렵지 않다. 아깝지 않다. 내놓겠다는. 여러분, 죽는 거 겁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여러분들? 지옥 갈까봐 겁나서 안 죽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는 확신이 있으면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주님 곁으로 가는데. 저 이제 저 별로 나이 안 먹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지,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 화평의 나라로 간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동안 성령에 매여 사는, 그리하여 이 바울 사도보다 우리가 못할 게 없다고요. 거듭나면. 지금 바울 사도가 살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사회보다 그 지구적 글로벌 문제가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해요. 대한민국의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 크리스찬 되셔야 돼요. 성령에 매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시오. 답답하죠? 여기도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 마누라도 못 바꾸는데, 내 남편도 못 바꾸는데. 가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저를 보세요. 하나님 때에 부르십니다. 하나님 때에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제발 뱀과 돌을 구하지 마십시오. 생선과 빵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한테 뱀 주세요, 돌 주세요. 절대로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제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성령의 매인자, 참 크리스찬 되어 정말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정말로 증오와 혐오와 조롱으로 가득 찬 이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경건과 능력의 수단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입으로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삶 속에서 말씀이 불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 좋긴 한데, 예수님이 옳기는 한데,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싶은데, 저희들 믿음이 약해서, 저희들 육체가 강해서, 항상 두 주인이 아니라 여러 주인들을 섬기고 사는 자신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닮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참 크리스찬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바울 사도처럼 살아가는 것, 진정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